여러분, 2014년도 그 상반기 성경 암송대 멀리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그 진행부에서 이게 암송 구절을 인수해서 나눠 드렸는데, 거기 뭐 한두 구절, 절이 성경 구절 절을 이렇게 고칠 때가 있긴 있는데 그 내용은 고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분한 걸 보니까 네 구절씩 이렇게 배분했는데 그 어르신들을 외우시는 게 제일 길어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1절 금년도 2014년 1번, 2번, 3번, 4번 이게 제일 길은 거 세 번째만 빠지고 길은 것 중에 하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팀 우리 형제 팀도 깁니다. 제일 이렇게 간단한 것이 이제 자매들 팀이거든요. 자매들 팀. 자매들이 제일 잘 외우는데 조절조절 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또 초등부 유치부가 또 길어요. 어쨌든 이거 배분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4절만 최소한 4절 이게 외우시지만 기왕에 외우는 거 여러분들 다 외우시면은 다 외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진행부에서 좀 상을 준비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지 않은 것이 전부 시편에 있는 거거든요. 시편. 그러니까 이거 어떤 성경이지? 몇 장, 몇 절, 이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편, 다 시편. 1편 1절서부터. 그러니까 그걸 외우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최소한도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말씀은 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이번 26개 이 시편에서 우리가 뽑은 거는 정말 우리에게 많이 힘이 되고 이게 또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재밌게 이렇게 많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는 형제회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양춘 어르신이 안 계세요. 미국 가셔서. 그래서 이번엔 어르신 팀에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일 이렇게 어르신들 괜찮겠나 모르겠네. 이렇게 긴 거. 근데 자, 오늘 오후 말씀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후 시간에 2월 말인가 중순서부터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해서요. 중간에 한두 번 다른 걸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17번째 이제 기도에 관해 살펴봅니다. 네, 오후 말씀은 오늘로 이렇게 종료합니다. 기도는 다른 이제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오후에는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마무리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한테 우리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간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한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좀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왜 이것을 제가 살펴보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기초적인 믿음,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사실은 다 이렇게 모래 위에 쌓는 것이 되지 않겠냐.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도.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간단한 2절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이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기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 자, 바울사도는 지금 바울사도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 곳에 하나님에 관해서 나왔지만 여기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더 강력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정말 주님의 그 속성, 성품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서 정말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까지 쭉 그 살펴본 거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복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바라본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기자. 어떤 사람들이 그 야고보가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뭘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얻기를 원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 야고보 기자가 봤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봤을 때 그렇게 얻기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이유는 뭐냐?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자기 힘과 재주로 어떤 싸워서 굉장히 애를 써서 그걸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모습이냐면 사회가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얻고자 할 때 이런 모습으로 무엇을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힘, 자기 재주,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 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지 내가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의 모습을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혈육으로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구해도 정말 하나님께 뭘 구해도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부처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들도 나름대로 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원하는 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뒤에 산신령이 있다고 산을 또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산을 향해서. 다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처럼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다 구하긴 구하는데 잘못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힘, 재주, 엉뚱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때 있어요. 우리는 절대 다른 신에 대해서 뭘 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방법처럼 구할 때가 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하나님은 결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야고보서 4장, 이런 잘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 1절 보면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가 이게 그리스도인도 해당이 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권리를 얻으려고, 권세를 얻으려고 사람들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럼 못 얻는다.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람 나름대로 이 사람들 다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 하나님께 구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는 이 기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면 지금도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세상은 욕심을 위해서 이전투구로 해요. 이전투구.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죠. 근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특히 많이 내려오느냐. 겸손한 자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겸손한 자. 여기 앞에서 전쟁과 싸움이 나는 거, 지체 속에 싸움이 나는 정욕들로부터 구하는 거, 서로 가지려고 죽여서 갖고자 하고 막 다투고, 여러분 겸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 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는 겸손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기도는 그럼 뭐냐? 기도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싸워서도 못 얻고 죽여서도 못 얻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기도는 그러면은 겸손히 정말 기도가 돼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자 요한 같은 겸손이 필요하다. 나는 사라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겸손하에 나타나는 기도는 분명히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를 믿으실 건데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속성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그 1달란트 받은 그런 종처럼 하나님을 거의 조폭 수준으로 믿고 있는 분들은 없겠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마음대로 이렇게 물론 하나님 주권이 계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심술궂은 분도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심술구주는 것 같다. 별 얘기를 다 하지요. 그럼 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대답도 안 하시더라. 인색하신 분 아니냐.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그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7장이 세상 아버지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비교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두져봐도 나 자신이 뭐 잘못된 게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응답 안 하시는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아시고, 가장 완전하신 걸 아시고, 가장 거룩하신 걸 아셔요. 때에 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때에 관해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에 실수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이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또 그것을 의심하게 되면 믿지 못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심술구주신 분 아니에요. 뭐 하나 쥐고서 그냥 줄까 말까 이러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그것도 여기 이 바울 사도는 아주 강한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넘친다는 것도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거기다가 또 영어로 exceeding이라는 말을 썼어요. 심히 넘치도록 등이 행하실 분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쭉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당신 목사님 뭐 기도하는데 뭘 그렇게 풍성히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사실 그분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뭘 마음에 두고 질문하시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 기준은 제가 맞춰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정말 이런 모든 것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경배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교제하는 거. 물론 때로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서운한 게 있죠.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야?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무슨 뭐 복을 받았다고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이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돌이켜보면요 정말 힘이 넘치도록 주셔요. 여러분 원하시는 게 지금 뭡니까? 복권 당첨되는 거? 그게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넘치는 은혜인가? 그리고 뭐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또 뭐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궁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몸 건강하고 뭐 혈기가 넘치고 이런 것이 과연 힘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틀려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지금 주시는 것이 뭔가 이렇게 보면요 다 있습니다. 분명히 다 있어요. 네. 저는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가끔가다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그럼 보면은 아주 가난한 나라에 관한 게 나오는 게 있어요. 맨발로 다니고 뭐 집도 저런 데서 내가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예? 여러분 하루를 살 수 있을까? 내가 샤워도 못하고 그랬는데 저런 데서 하루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냥 그 삶이 그냥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 사람 마음에 먹기 달려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아닌 가짜 이렇게 도둑하고 비교하는 게 있어요. 도둑하고 주님. 도둑하고 주님을 비교하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질하고 사람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도둑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풍성하게. 지금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그때 그 생명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풍성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아서도 세상에 너무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받은 생명은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게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있어요.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누굴 내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모신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이것도 물론 물질에 관한 거지만 물질 헌신에 관한 거지만 우리 모든 일상의 영적인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이 성경에 보면 넘친다. 아주 심히 넘치게 한다.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를 받았을 때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 욕심을 막 즐겁게 정말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 영광과 또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넉넉하게 주신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이 의심했어요. 이 출애굽기 이게 6월절을 겪고 나서 그 엄청난 은혜를 누렸는데도 이 광야에 들어가서는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알아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님을 그렇게 오해했지만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다.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신 그분은 또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분은 또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막 시시각각으로 막 변하시는 게 아니고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25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결론이 이겁니다.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끝이 없다. 주는 동일하시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수식어 중에 최근 들어서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뭐 진리의 하나님 여러 가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요새는 참 좋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이 살아계신 하나님 좋아해서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약 30번이 나와요. Living God라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도 예레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성전이요,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은 하나님 집이지만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건물, 세상에 그 교회의 건물만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성전이고요. 우리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도 성전인데 여기는 뭐라 하냐면 보이지 않지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저기를 뭐라 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를 뭐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한번 떨어지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가. 네? 우리의 하나님은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이들이 믿는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신, 우상신이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그 열매,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 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그 교회는 문제 생기지 않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촛대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그 백성이 소속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네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살고 있는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너무 악하니까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을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간구를 하죠. 6번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노를 이렇게 촉발할 수 있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갖고서도 계속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 도시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죽이시겠습니까?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소돔 고모는 많은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멸망 안 시킨다. 45명은 어때요? 안 시킨다. 그러면 40명은 어때요? 그래도 안 시켜. 그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0명 줄여서 3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30명에서도 멸망 안 시켜. 한 번만요 더
20명은요. 안 지켜. 그럼 마지막입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명 있어도 안 지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안에 10명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이 없었잖아요. 예,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끌고 나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 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10명이어야 된다, 19명이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겸손한, 기도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10명만 있으면 어디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최소한 이 10명의 가정이 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신자들이 우리가 흔히 잊어버리는 기도에 관한 진리를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주 잊어버리거나 정말 지금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는 지금 한번 배워봤지만 첫 번째 뭡니까? 기도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요. 내 뜻, 내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것은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단지 한 끼를, 식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전부,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달라, 다 대부분 그런 거죠. 주님 주실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 뜻은 어디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찾아볼 수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마음에 불법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착한 아들이.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고 이런 아들은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착한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힘없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신자들이 흔히 잊어버리는 기도에 관한 진리. 두 번째,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참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거죠. 특히 저 같은 사역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내가 백성들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교회에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면 그냥 그때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된다는데, 그런데 기도가 우리 육체적인 힘과 땀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자. 응? 그리고 우리가 에바브라 살펴봤잖아요. 골로새 교회 사역자.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는. 이것을, 기도는 정말 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흔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겁니다. 기도는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항상 해야 되죠. 그리고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fervently. 정말 진실되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정말 10분 이상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무릎이 아프고 옆구리가 아파요. 여러분 아침에 한 30분 이상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30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야, 기도하는 게 쉬운 건 아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항상 해야 되고 뜨겁게 해야 되고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때로는 심지어 분투하자고 그랬어요. 분투. 기도로 분투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은 가장 공정하신 분이라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구제하는 거 보상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사랑을 나눠주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상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전도의 보상이 이 땅보다도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죠? 전도의 보상. 멸류관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또 여러분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건 주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거예요. 자매들이 정말 자기의 물질과 자기 능력으로 수고했다, 섬겼다 이런 것을 성경도 얘기하고 또 뭐랍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이 찬물 한 잔의 수고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잊지 않는다. 반드시 찬물 한 잔도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입니다. 헌금 말할 것도 없죠. 헌금도 분명히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금식 하늘에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도. 여러분 기도 여러분들 하는 거 열매 그 응답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금식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상의 대상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 18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 이제 나중에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 모르게 기도하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건 내가 다 나중에 공개적으로 갚아주시겠다. 갚아주겠다. 금식을 절대 이게 광고하면서 나 금식 하네. 나 뭐 며칠 금식한다. 뭐 광고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골방에서 한듯이 정말 주님과 1:1 관계에서 하면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나중에 공개적으로 갚아주시겠다 얘기합니다. 이런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흔히 신자들이 잊어버리는 이런 기도에 관한 진리, 이런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싸움은 혈육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완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주신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응답 여부에 상관없어요. 그 자체가 벌써 큰 영적인 무게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늦더라도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옵니다.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다니엘서 10장 말씀 정리할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인색하신 분이 아니다. 정말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 이 사랑스러운 아버지, 세상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안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듯이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거 분명히 그분의 뜻 가운데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간구하는 거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기도에 관한 것은 대략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게 뭡니까? 주어진 것.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번 기도에 관한 공부가 주님의 속성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게 되고 또 기도 생활에 수고하고 분투하는 그런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항상 기도할 때 우리를 건강하고 풍성한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명히 저희들 눈에 육안으로 아버지를 지금 뵙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꼭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을 잃고 또 기도에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훈처럼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여인의 그 교훈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속성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언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